자, 시작할까요? 네. 자, 이 무심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무심. 그럼 무심하다, 이걸 무관심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무관심하다, 그러면 그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 무심은 무관심이 아니고 무생사심, 무생멸심, 무분별심을 이야기해요, 보면.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무심해야 돼, 무심해야 돼, 이것은 무분별심,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야. 이 분별하는 것이 생각이 일어났다 죽고, 일어났다 죽고, 생각이 일어났다 생, 사라졌다 멸, 생겨났다 생, 무생멸심이라고 해요. 생사심도 같은 말은 되는데 무생사심 해도 되고, 보통 마음을 이야기할 때 생로병사로 치는 게 아니고 생주이멸로 이야기해요. 생주이멸. 생멸심이에요. 생멸심. 무생멸심. 무생사심도 괜찮아요, 보면. 근데 무생멸심이라고 하는 걸 많이 쓰죠. 그래서 무분별심, 무생사심. 분별이 없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잖아. 생사가 없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잖아. 생멸이 없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야. 무관심, 이건 소승의 마음. 무관심, 소승의 마음. 근데 이 무관심 할 수 있는 것도 진짜 무관심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속문 경지를 가야 되는 거예요. 보면. 남 무관심해. 그런데도 속으로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이 하셨죠? 그건 진짜 무관심이 아닙니다. 속이고 있는 거지. 말망으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 어떤 스님께서 정말 보살이라 그러거든요. 그 스님하고 이제, 저기 중국에 정진하러 갔다가, 그 까오슝에서, 이제, 남해절 가서 이제 이렇게 자는데, 딱 침대 둘이 너무 얼굴을 마주봐. 그러니까 이제 도란도란 이야기 하는데 그 스님이 이제 그런 말을 해. 응? 내가 양보하고 다 났는데, 저 안에서 내가 이런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지, 보면. 그게 아직 하상이 안 떨어졌다. 그 소리입니다. 자, 무심을 이야기합니다. 73페이지. 사람에게 마음이 없다면 나무와 풀과 같은데도, 근데 나무나 풀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우리처럼 마음을 쓰고 바로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지, 풀도 그 뜨거운 불 같은 거 갖다 들이대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 물 좀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두두 물물이 부처님 아닌 게 없다. 모든 것이 다 평등하게 근본자리에서. 근데 인연으로 인해서 돌풀로 나 있지만은, 돌풀로 나 있지만 그 나는 어떤 기운들이 있어. 우리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들이 산에 가가지고, 이게 찾아다니다가, 여기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네. 그리고 쭉 불키잖아요, 보면. 느끼는 기운이 다른 거거든, 보면. 그거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본인들 인연에 따라서 본인 인연에 맞춰가지고 그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거든, 보면. 그 어린 왕자 이야기할 때 어린 왕자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아끼는 게 뭐가 있어, 어린 왕자가? 어린 왕자 놔두고 우리 법정스님, 우리 그 무소유를 주장하시고 냉철하시고 우리 법정스님께서 그 난초를 키우다가 나중에 다 갖다 버리잖아, 보면. 키우다 보니까 물 시간 맞춰 줘야 되고 나가면 늘 걱정되고, 이게 상렬이야, 상렬 보면. 근데 우리 지금 나사는 그 달빛에 고양이들이 들어와 살아.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애들이 왔을 때 불쌍하다고 이제 밥을 주니까 늘 책 밑에 와 있는 거야. 듬뿍 먹어라 듬뿍 줬는데 아유 어느 날 보니까 살이 툭 쪄가지고 비만에 걸려 있더라니까 보면은 아 내가 이쁘다고 애들한테 잘해준다고 잘해주는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요즘 밥 안 줍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간절하게 쳐다볼 때 내가 조금 줘. 그 밖에 나가면 이놈들이 막 발밑에 와가지고 온갖 애교를 다 떨거든. 아, 그래도 우리는 무심해.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들면은 고양이가 되게 이뻐. 이렇게 들면은 아주 건강하고, 날렵해 보면. 그리고 또 건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만 낳아서 키울 게 아니고 짐승도 낳아서 키워야 되는 건데 그걸 아주 체험을 한다니까. 그 아이들 키운다고 아이들한테 온갖 정성 쏟으면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잘못 키우고 있는 거야. 애들도 놓아 키워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 놓아서 키우는 애들이 잘 큽니다. 부모 고마운 줄 알고 부모 손이 정말 감사한 줄 알아.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부모한테 효도를 한다니까, 보면. 근데 오냐 해가지고 왕자님, 공주님처럼 키우는 것 같은데 그건 애완견처럼 키우는 것과 똑같거든. 근데 그런 애들이 나중에 부모한테 잘할 것 같지가 않아. 아이들을 잘못 키워놨잖아, 성적머리 자체를 보면.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이야기는 아이들 녹아 키우라 그래. 녹아 키우라. 그리고 부모들이 낳고 싶어서 낳은 거 아니에요. 지들이 찾아온 것이지, 보면. 나한테 이렇게 하려고 왜 나 낳았어? 그러면 그냥 뺨따구를 때려주고 12형이 돌려주란 말이야. 네가 찾아 들어온 것이지. 그래서 우리 사형은 애들 보고 거머리 같은 자식이라고 가르쳐요. 너는 부모 등 뒤에 붙어가지고 거머리 핏발을 먹는다. 그 말 듣고 막 충격받는 애들이 있어. 충격을 딱 받는 애들은 그래도 괜찮은 애들. 그때부터 애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잘 크는 거야, 보면. 그건 우리 사형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아이를 키웠던 부모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면. 그 말이 맞잖아요. 응? 부모 등에 착 붙어가지고 핏 바르고 거머리 같은 놈들이 얼마나 소름 돋겠어.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딱 어떤 감이 오면 또 애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지, 보면. 사람의 마음이 없다면 나무나 풀과 같은 데도 무심에 대해 말씀하시니 청하건대 방편을 베풀어 다시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말한 무심은 마음 자체가 없음을 무심이라 한 것이 아니라 다만 마음속에 그 무엇도 없는 것을 무심이라 할 뿐이다. 이는 빈 병이라 할 때 병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빈 병이라 하나 병 자체가 없음을 일러 빈 병이라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참 절묘하죠, 비유가. 우리 마음을 비우라 그래요. 빈 마음을 비우라 그러면 마음 자체 모든 걸 싹 버려서 마음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음속에 오물을 싹 치워서 투명해가지고 그 마음이 맑고 맑은 거잖아요. 그 오염된 마음을 싹 치우게 되면 텅 비어있는 그 마음인데 빈 마음 하니까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빈병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는 겁니다. 우리가 빈병 할 때 병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걸 빈병이라고 해요. 병 자체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 이 소리야, 보면. 그래서 마음을 비워라, 빈 마음 이야기하는데, 빈 마음에서 마음속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오염된 마음이 다 사라진 것인데, 사라진 그 마음 자체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이거예요. 빈병처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무심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생멸하는 마음이 없다. 생사하는 마음이 없다.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
나 잘났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 너 못났다고 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중생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십은 또 무중생심이라고 표시를 해도 좋겠네. 그렇죠? 무중생심, 무생사심, 무생멸심. 이제 이해하시겠죠? 무십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러므로 조사 스님께서 그대가 다만 마음에 무엇을 한다는 생각이 없이, 무엇을 한다 그러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놈이 있잖아. 생각이 없이 하는 일에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은 자연스레 텅 비고 고요하며 신령스러우면서 오묘하다라고 하니, 이게 부처님 말. 텅 비고 고요하여 신령스러우면서 오묘하다라고 하니, 텅 비고 고요한데 주어지는 인연 직접 그냥 다 아는 힘이 있어. 신령스러운 아니야 보면 이것이 참으로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령스러우면서 오묘하다라고 하니 이것이 무심의 참뜻이다. 부처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에 따르면 무심은 헛된 마음이 없는 것이지 참마음에 미묘한 작용이 없는 것이 아니다. 참마음의 미묘한 작용이 뭐예요? 부처님 지혜. 부처님 지혜. 여러분도 모든 조사 스님들이 말씀하신 무심 공부를 지어가는 것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대의를 총괄하여 간단하게 10가지로 말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행하는 법 10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10가지를 이야기해요. 자, 10가지의 원문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허괄 장쇠군, 장쇠는 장자를 말합니다. 장자가 말하기를 심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열초하라. 기열, 그 열을 말하자면, 그 뜨겁기를 말하자면 초와야 타는 불 같아. 기합, 70페이지, 70페이지 중간에 원문 보고, 그 원문 이야기할 때 옆에 한글 보시면 돼요. 기한, 그 차갑기란 빙이다. 차가운 얼음덩어리 같다. 여러분들이 열날 때,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그냥 불태우는데 바깥불보다 더 뜨겁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한 생각 다 끌어냈을 때, 그 차가운 마음에 그 서리는 기운이 차가운 얼음덩어리 같은 거 보면. 기칠, 여 빠를 지자에 보면은, 그 빠르기를 보자면은, 부항지간에, 얼굴을 수그리고, 얼굴을 드는 거예요. 부항이라고 하는 걸 얼굴 한번 수그리고 드는 거. 아주 짧은 시간에 보면은, 부항지간에 얼굴을 한번, 몸을 한번 수그리고 드는 그 사이에, 재무사회지혜라. 동서남북 저 바다 밖을 빙 둘러가지고 재무야. 오르만자. 사회를 돌아온다. 이 소리야. 재무사회지혜하고 두 차례 동서남북 저 바다 끝까지 다녀오고. 거제 그 마음이 있는 자리를 딱 들여다볼 것 같으면 연희정이야. 맑고 맑으면서 고요하더라. 그 마음이 딱 자기 자리에 있을 때는 깊고 깊으면서 맑고 맑으면서 고요하더라 말이야. 기동냐. 근데 그 마음이 한번 움직이면은 현이 천자. 저 하늘 끝에 탁 가가지고 매달리는 그 마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유인심자라. 오직 사람의 마음일진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보면은. 차장생, 이 장자는 선설, 먼저 이야기를 한다. 본부심, 본부의 마음은 불가치복이야. 다스려 조복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말이야. 미신커라. 알지 못하겠다. 종문에서 선문에서 야법 무슨 법으로서 치망심야여 이 다스리기 어려운
망심, 이 허망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왈 답변하기를 이 무심법으로, 무심한 법으로서 치망심자야, 헐떡거리는 그 망심, 허망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 무심법이에요, 무심법. 그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법을 가지고 다스린다. 이 소리겠죠, 보면은. 호괄 복잡한 말하기를 인양 무심, 사람이 무심하다면 편동초목이야. 그 무심한 마음은 바로 초목과 같은 것인데, 풀이나 나무와 똑같을 것인데, 사람이 쓰는 마음이 없이 가만히 있으면 초목과 같을 것인데, 무심지설, 그 무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청시방편이다. 청하옵건데 시방편, 방편을 베풀어서 방편으로 그 내용을 잘 설명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왈 말하기를 금은 무심. 지금 말하는 무심은 비무심죄라. 무심의 그 바탕. 비무심죄. 무심의 바탕이 심체, 마음의 바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심체, 그 마음의 바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바탕은 있어야 보면. 그래서 이걸 일러 무심이라 하는 것이다 말이야. 단 심중 몸을, 다만 그 마음 가운데에서 무무리야, 어떠한 번뇌도 없는 것 명할, 이걸 무심이라고 한다. 원래 심중무는 다른 점 보면은 마음속에 한 물건도 없는 것,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마음속에 한 물건도 없는 것도 그 한 물건은 번뇌의 번뇌 보면. 근데 마음속에 한 물건도 없는 것, 마음속에 그 무엇도 없는 것, 어느 편이 좀 맛깔이 나요? 난 그 무엇도 없는 게 맛깔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만 마음에 무엇을 한다는 생각 없이, 아니, 보면, 그 무엇도 없는 것이라 하죠. 그 무엇도 없는 것을 무심이라 할 뿐이다. 심중무물 명할 무심이라. 근데 심중무물 할 때 이 물은 번뇌예요, 보면, 번뇌. 육조당경에 본래 무일물 할 때 그 일물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육조당경에 무일물 할 때 그 일물은 번뇌를 이야기해 보면. 그런데 삼가기gam에서 유일물 어차인데 해가지고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번역하고 여기에 그 무엇이 있는데 소소영려 부증생, 부증멸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그 일물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라 할지라도 문장 맥락에 따라서 내용이 100%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희대 교수님들이 그 성가기감 그거를 갖다가 내본이 공조책이 하나 있어요. 찾으면 있을 거예요. 성가경 강설본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육조당령의 일물과 성가기감의 일물은 같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잘못 알고 있네. 그래서 육조당령의 일물을 내가 검색을 해보여요. 그 검색에 5, 6번 나오는데 전부 번뇌라고 써. 그 일물을 부처님 마음으로 쓰는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어. 자기 제자고 법가래 갈 때 보면. 그리고 육조당령의 일물을 이야기할 때 보리 본모습 명경역비대 본래 무일물 이게 육조당령에서 말하는 일물의 대표적으로 쓰는 표현이거든요. 보면. 근데 무일물 할 때 그때 일물은 번뇌를 이야기해. 근데 성가기에서 요 일물 어차 여기에 그 무엇이 있는데 이거는 부처님 마음이야. 뜻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지 보면. 사람들 그 구분 잘 못해요. 구분 잘 못해. 그러니까 명할 무심이라 여은 공병 비유하면 마치 공병 알죠? 빈병이야 빈병. 그 공병에
병중 무무랴. 그 병 가운데 깨끗이 씻어나가지고 무무랴. 어떠한 것도 없어. 그 무엇도 없어. 명할 공명이야. 이것을 일러서 공명이라고 한다. 빈병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빈병이라고 이야기할 때 비병체 뭐야? 병체. 병이라고 하는 그 바탕이 없는 건 아니다. 빈 병이라고 할 때 병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그걸 이야기하지. 병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비유가 절묘하죠? 그러니까 명공명이라 이것을 일러서 빈병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단 의심무사 그대는 다만 마음속에서 사야 아무런 일도 없는 거야. 마음속에 아무런 일도 없다. 이는 어떤 분별심도 없다 소리야. 어떤 분별심도 없다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심중무사야. 우리 법동의사님 아까 질문했던 게 그거예요. 보면 어떻게 수행합니까? 그 수행은 그냥 단순해. 심중무사다. 마음속에서 이리저리 시비분별을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마음을 텅 빈 채로 텅 빈 그 마음을 유지해 가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게 맑아져가지고 저절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심중무사. 어사무심. 어떤 일에도 무심이야. 그 마음에 분별한 바가 없다면, 어떤 일에도 무심할 수 있다면,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면, 중생의 마음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은 텅 비는데, 이력이야. 텅 빈 데서 신령스럽게 알아지는 힘이 있어. 허이영이야, 보면. 신령스럽게 알아지지만은, 그 자리는 고요하면서, 알아지는 묘한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허적, 영묘. 허적은 부처님 마음이요. 영묘는 부처님 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차 심지야라. 이것이 무심을 말하는 그 뜻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무심의 참 뜻이다. 연차적 이런 논리의 근거에서 볼 것 같으면 이무망심, 망심이 없는 것으로서 망심이 없는 것이지 비무짐심 묘경야라 진심 참마음 부처님 마음에 오면작용이 비무 없는 것은 아니다. 망심이 없다는 것으로서 진심묘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종래 제사에로부터 모든 조사 스님들이 설하기를 주 무심 공부, 무심해야 돼. 이 무심 공부를 지어가는 것, 무심 공부의 그 수행을 이야기할 때 유각동이다. 그 무심 공부하는 그 내용의 종류가 알고 보면은 다 다른데, 지금 이 모든 걸 갖다가 대의 큰 이치를 가지고 양명십종이라 간략하게 10가지로 나누어서 밝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 수행하는 걸 10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이게 비슷비슷하고, 같은 내용인데 묘하게 이렇게 조금 삐뚤어서 하는 이야기에 보면.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따지기 좋아하고 하나하나 세상에 통찰하기 좋아하고 분류하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맞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 이게 골치가 아파. 그래서 제일 쉬운 것은 그냥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질문 받겠습니다. 무심을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무분별심. 예. 그럼 있는 그대로 보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 없는 마음은 있는 그대로 봐지는 거죠. 예. 있는 그대로 봐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별을 안 하게 되면 어디 끄달리는 마음이 없잖아요. 보면 끄달리는 마음이 없으면 집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집착이 없으면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사물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멈추면 보이는 것들, 그런 표현이라. 내 마음에 분별심이 없으면, 시비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진실이 보인다. 이 소리가. 그걸 우리 혜민 스님이 알고 썼는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써나가다가, 그런文章이 나오니까 참 멋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걸 제목으로 정해놓지 않으셨나 싶어요, 보면.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이제 글을 쓴다 그러면 글의 내용 자체가 이제 수준이 달라지는 거지.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수준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읽어보면은, 글 몇 줄 읽어보면은 지금은 그렇더라고. 이분이 알고 썼다, 모르고 썼다. 이게 바로 판별이 되고, 이처럼 읽어야 될 책이다, 안 읽어야 될 책이다. 이게 바로 판별이 되더라고, 보면. 알게 모르게 이제 나도 전문가가 조금 된 것 같아.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개정해. 네? 개정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는 아시죠? 개정해는 불자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를 배워야 한다. 그래가지고 삼학이라 그래요. 그 개정해 삼학이라 그래요, 보면은. 근데 불교의 모든 건 부처님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그랬죠? 그 부처님 마음에 개정해 할 때 이걸 풀어 이야기를 하면 개율, 선정, 지혜예요. 선정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개정해는 지혜라 그랬죠? 선정이 부처님 마음은 이 지혜는 누구 지혜예요? 부처님 지혜죠, 보면은.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지혜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모습이겠어요? 중생의 모습이겠어요? 부처님의 모습은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개율은 아름다운 부처님의 삶을 이야기해. 그래서 개정할 때 개는 부처님의 아름다운 삶인데 이 삶은 어떻게 나오느냐? 부처님 마음에서 부처님 지혜를 쓸 때 거기에서 하나하나 나타나는 모습이 부처님의 아름다운 삶이다. 그러니까 사실 개정해서 부처님 지혜면은 지혜가 있는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있고 부처님 모습이 있겠죠. 부처님 모습이 있다 그러면 부처님 모습이 있는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있고 부처님 지혜가 있겠죠. 개정에는 한 몸이에요, 다른 거예요? 한 몸이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닦는데 이 도리를 안다 그러면은 나는 반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 그러면 늘 부처님 모습대로 살아가. 그러면 이게 율사야, 보면. 나는 살아가는데 탁 마음 챙겨가지고 탁 부처님 이거 하나만 쓰고 살아야지. 이러면 이제 선사야, 보면. 부처님 마음 이걸 착 알았는데 이걸 나 혼자 가지고 살기 너무 아깝잖아. 이렇게 너나 줘가면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럴 때 이게 부처님 지혜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마음만 가지면은 모든 해답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불교가 쉽다 그랬다? 쉬운 불교를 실천합시다. 이걸 마무리합니다.